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아파트 이름이 보면은 굉장히 깁니다. 하이패밀리 파밀리의 사단지, 그리고 타워 팰리스, 미켈란 세르빌, 아카데미 스위터, 그 외에도 짠짠 붙어가지고 현대 하이페리온, 이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길게 되었느냐? 그래 알아보니까 시어머니가 집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래 한다고 이름을 길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름이 짧아졌어요. 이전처럼 현대아파트, 또 이렇게 대하마을, 주연마을 이렇게 이름이 짧아졌대. 그러면 요새는 어떤 이름이 이렇게 짓는 아파트마다 이름을 짧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름이 긴 걸 갖다가 기억을 못하니까 신우 손을 잡고 그래 찾아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참 너무너무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94년도 5월에 부산의 저 명장동 명장시장에 있는 한 상가 건물 5층 상가 건물의 4층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8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기사로 또 현장에서 또 소장으로 이렇게 다 30 넘어서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작은 이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32의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 한 30명 이상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부르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부족하니까. 제 동생들, 제 사촌 동생들도 하나님 다 부르셨습니다. 제 삼촌들도 싹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 집에 남자라고는 다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살려두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사업 때문에 금식 기도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5일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 한 선교단체에 가서 또 양육을 받고 그리고 리더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저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도 전공으로 공부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보내는 목회, 훈련을 해서 양육을 해서 보내는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94년도 5월에 상가 한 30여 평의 교회에서 우리 풍성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풍성교회를 시작할 때 제 비전은 확실했습니다. 성도들을 양육을 통해서 크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지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자주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주 시험이 들고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또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평강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냥 내 가족들 그냥 예수 믿어 복 받고 이런 정도의 선에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시험이 오면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와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유혹들이 얼마나 강렬한지 조금 남은 믿음이나 신앙생활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언제나 타협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모를. 그래서 판판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공고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내 인생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갈등, 갈망, 갈증, 이걸 달고 삽니다.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이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의 목마름이 딱 끝납니다. 인생의 목마름.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그래서 늘 허무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열심히 살아도 역시 결론이 뭘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맞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의 결론은 뭐냐면 무입니다.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알 수가 없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지요.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슬픔과 고독과 질고가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찬 인생, 이게 인생일까? 많은 허무와 고독 속과 슬픔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은 교회 와서 다소의 위로를 받는 것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갈증과 목마름과 그리고 갈등과 뭔가를 찾아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갈망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을 못하니까, 이런 갈증과 갈등과 갈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에 가서 세상에 즐기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목이 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서 세월이 감과 함께 성장해야 하듯이 우리도 born again 했으면은 내 영적인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교회를 다녀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늘 여전히 갈증과 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으로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걸치면서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이 보입니다. 허다한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제 아버님은 장로님이었고 목사님이셨습니다. 장로로 계시다가 뒤에 또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 되시고, 어머님 권사님이고, 그리고 또 목사의 사모가 되시고,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랐지만은 저는 어릴 적부터 집, 교회, 그리고 학교밖에 몰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지만은 저는 10대에 들어서면서 머리가 커지니까 하나님이라는 실존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믿는 예수를 따라서 가서 믿었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이며 자기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다 하더라, 그건 그분의 신앙이고 내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모태신앙은 더 절실합니다. 모태신앙은 어릴 적부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머리가 커지면은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언제 흔들리는가?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이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10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성에 대한 유혹도 얼마나 강합니까? 20대가 되면 더 강하죠.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한국에는 20살만 되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상의 즐거운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다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 되는 거예요. 한창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 나기 훨씬 좋으니까 교회 와봐야 별로 재미도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돼. 오라사대 가라사대, 가라는 말인가 오라는 말인가 마태복음이라 하는데 마태복음인지 명태복음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가벼운 사인을 보내는데도 못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시련을, 더 크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두 손 들고 돌아오게 합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피눈물 나는 부모의 기도가 따라가겠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애타는 기도는 집 나간 탕자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것이겠죠. 결국은 그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아서 아들이 돌아오지만은 허다한 세월들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때가 있습니다. 만물이 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주의 일을 할 때가 있고 선교를 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만물이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될 때는 쓰임받는 기간이 참으로 짧아지는 것이고 허탄한 많은 세월들과 물질들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후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딱 시작하면서 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여러분을 전통적인 교회처럼 신방을 막 하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저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10대였고 제 20대였어요.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집사도 되고 그러면서 제 안에는 늘 공고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저는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급성장을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체계적인 양육,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양육 속에서 사람은 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아파왔던 그 세월들처럼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믿음의 분량이 약해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숙제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숨 걸고 제가 성장을 시키겠습니다. 양육을 할 겁니다. 양육을 받으러 오십시오. 반드시 성장을 시키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신방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신방은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당장 천사가 되는 줄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막 팍 바뀌어가지고 천사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보면 사람의 변화는 참으로 더딥니다.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영적인 성장도 참으로 더딥니다. 주일날 한번 설적 와서 교회 다닌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체계적인 양육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가치관 패러다임이 얼마나 굳어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관, 태어날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 전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되겠습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계속 성경을 배워야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렇게 거머쥐려고 했던 것들이 지식이든지 직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졌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진짜이고, 그리고 이것이 최고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30cm가 내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양육을 받으면 사람은 급격하게 가치관이 바뀝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신방이 뭐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잘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가 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시험에 들면은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들어 누워 있으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기저귀 갈아주고 신방이, 그리고 저들 흔들어 가지고 분유 한 통 먹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러가지고 그거 다 네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신방이에요. 시험이 들어 넘어져 있다. 그러니까 왜 자주 넘어집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베이비니까 자주 시험 들고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는 세상에 좋은 일이 있다면 주일 성수가 안 되고 그쪽으로 확 가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별로 좋은 일이 없어서 온 거 아닙니까? 응? 훨씬 저쪽에 유혹이 강하니까,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것이 우선순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예수를 믿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걸 이중생활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러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내 삶에 기적이 팡팡 일어나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래야지 예수를 믿는데, 신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매여서 사는 것이니까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만족도 없습니다. 기쁨이나 이런 것은 세상에 가서 찾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으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과 갈등과 갈망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안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붙들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참 개척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명장동에서 99년도부터 5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나서 부흥해서 이제 낭민동에 작은 한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낭민동으로 알랑로타리에 있는 낭민동에 한 4층 건물 빌딩을, 작은 건물을 하나 사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5년 동안은 남의 집에 셋집으로 살았는데 5년 만에 이제 자기 건물을, 일단 작은 건물이지만 낡은 건물이지만
자기 건물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제가 들어서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못을 크게 하나 박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인데 누가 뭘 하겠느냐 말이에요. 교회 현판을 걸기 위해서. 그때 기분 좋았습니다. 그 상가 4층에 살 때는 못도 마음대로 못 박았어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그 5년 동안 낭민동에 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낭민동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5년, 6년 이렇게 넘어갈 때, 시작된 지 5년, 6년 넘어갈 때 2020년과 2021년도에 전 세계에서 이제 건강한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건강한 교회 운동 본부가 NCD라는 본부가 독일에 있었는데, 전 세계 교회를 리서치했을 때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3번의 리서치를 받았는데 3번 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300명 정도 나오는 작은 교회가, 그것도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 낭민동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기 위해서 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급격하게 성장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양육을 받은 성도들, 그들이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길래,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 정한 날에 오면은 제가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이야기를 다 해주겠다고 해서 그게 시작된 것이 두 날개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2회, 3회, 4회, 지금 23회를 했습니다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짐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이 작은 교회들이 다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에 이 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이제 교회가 또 크게 성장을 하면서 낭민동에 5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제동 현재 있는 교회 부지를 2004년도에 매입을 하게 되고, 건축을 해서 2006년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정말 저는 막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뷰가 제일 좋을 겁니다. 네. 아멘 하는 분에게 만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저는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을 가봤습니다. 참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 건너편에 저 절이 있는데 저 절은 앞으로 우리 교회 기도원이 될 겁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래 저기까지를 케이블카를 놔가지고, 망구 제 생각입니다만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우리 교회 비전이 큽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만 명의 셀리들을 세우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만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계속 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기를 주저해. 또 일이 많아지니 지금 현재 하는 일도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 일산 주엽동에, 제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천당 밑에 가까운 게 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당을 한번 가봤더만은, 분당은 굉장히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내려서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시 일산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30분 안에 김해공항 갈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산으로 모시는구나. 그리고 일산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엽동에 한 상가에 하나님이 2008년도에 일산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로 있는 게 아니고 독립된 건물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니까 저는 갈 때마다 땅을 보러 가거나 건물을 보러 가거나 그것을 몇 년 동안 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건물, 이 교회, 일산 풍성한교회 건물을 주시고, 그리고 2014년도에 건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 2년 동안 또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과 리모델링 하는 과정을 거쳐서 2016년에 일산의 대하동에 지금 현재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건물을 구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산에 이제 교회를 다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가는 날 일산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세방에 있다가 이제 상가에 있다가 막 특급 호텔로 온 기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복받은 역사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서임 받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북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한 북쪽 끝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최북단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우상을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주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성경을 보면은 그 앞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딱 작정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1년 반 정도 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다. 12광주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5장으로 넘어오면은 가나안 땅의 여인, 이 귀신 들린 여인 딸을 고쳐주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역사를 일으키신 뒤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왔을 때 이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기 전에 예수님이 큰 기적을 지금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본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떡을 떼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축복하시고 떡을 떼는데 그들 손에서 계속 떡이 떼졌다 이 말입니다. 2만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혹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과감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리거든. 그분은 곧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응?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자기 역할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구약에 예언된 그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고 그들을 떠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아침에 태양이 뜨고 그리고 서쪽으로 태양이 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눈앞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표적을 아무리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들으는 세례요한이, 들으는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들으는 에레미야가 온 것 같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래,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엘리야가, 불의 사자 엘리야가, 또 다른 선지자가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건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눈으로 봤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1년 반을 따라다녔는데도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아, 이 뜻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 이 반석이 뭐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교회의 기초이시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자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 뜨고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 뜨고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아무런 표적과 산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표적과 기사들만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은 주님이 반석이시고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9년 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명장동 작은 상가에 시작을 했을 때 그 4층 건물, 5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 주께서 이 작은 교회의 비전을 2002만 세계 비전하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02만 세계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달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북쪽에 보면은 크림반도라고 있습니다. 그 지중해 위에 있는데 이 크림반도는 북쪽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접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 크림반도에 1853년부터 1856년까지 전쟁이 있었는데 이걸 크림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쪽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1853년부터 1856년까지도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걸 크림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16세기에 보면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지금 터키, 오스만 제국이 이 대륙에 걸쳐서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오스만 제국, 이 터키가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가지고 러시아가 침공해 옵니다. 러시아가 침공해 오는 목적이 뭐냐면은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북쪽에 사니까 겨울마다 항구가 얼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오스만 제국이 정복하고 오스만이 힘이 빠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는 겁니다. 침략을 해서 들어올 때 그때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사르데냐가 전부 오스만 편에 있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걸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림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또 그때 코로나 이 전염병이 터졌습니다.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통에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이제 보면 의사도 간호사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 간호사를 그때만 해도 천한 직업으로 여겨서 간호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백의의 천사라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은 아주 부유한 가정, 영국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전문적인 간호 교육을 받고 교양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38명의 간호사를 모집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탄불에서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에 있는 위스키다로 병원, 야전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이었지만 모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이 군인들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들어와 있지만 군복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그들에게 깨끗한 환자복을 입히고 CT를 청소하고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이 병원에 들어오면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치료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등불을 들고 환자들을 돌보니까 등불을 든 천사라는 별명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헌신적인 활약상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성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런던에 간호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이 이 꾸준히 기록한 병원에 관한 노트, 간호 노트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간호법이나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기초 교재가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는 그런 변화까지 일어났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희생, 그리고 박애정신 이제 이런 것을 본받아서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나는 일생을 어렵게 살면서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근본인 것입니다. 근데 간호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근무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3교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간호사들은 자기가 처음 자기가 선서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자기 마음을 간추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간호사가 되었는가? 다시 자기가 출발했던 그때 마음을, 그 순수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설립 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우리 풍성한교회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떻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풍성한교회를 만났을 때, 처음 양육을 받았을 때, 그때의 내 믿음은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29주년입니다.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3년 이상 있으면서 우리 풍성한교회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야성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앗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열정과 야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언제부터 내 믿음은 무너졌는가? 교회,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맛이 있다고 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차를 타서 가서 식사하고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데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몸된 교회로 와야 합니다. 와서 내 몸과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내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처음 신앙, 처음 은혜, 처음 주신 믿음,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주신 비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달려가 한평생 귀하게 서임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